이삭.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종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은 동의가 아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도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동의하려고 그래서요. 동의가 안 되면 난 못합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데 하는 거예요.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순종은 뭡니까? 사건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인격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건은 사람마다 다 잘잘못이 있고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하시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선한 열매가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인격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이삭은 이런 순종을 해요. 이삭의 머리로는, 이삭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이삭은 늘 아버지 행적을 쫓아가요. 이삭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행적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얘야 이삭아, 흉년이 들면 이리로 가고 요런 땐 요리로 피하고 요런 땐 요리로 피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자면 곳곳에 우물을 파요. 우물을. 야, 요럴 땐 여기서 물이 나오고 여기선 여기서 물이 나오고 여기선 여기서 나오고 물은 이런 데 있단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행적을 따라가니까 아버지가 흉년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더니 자기도 애굽으로 가는 게 당연해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가지 말라 하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순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볼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들한테 다 조금씩 나눠줘요. 재산 분배를 해요. 서자들한테도 다 분배를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재산보다 아마 상당히 줄은 거죠. 아마 절반 이상 줄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줄었을 거예요. 다 서자들이 다 가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한 미천씩 다 띄워줘요. 그러고 나니까 재산이 팍 줄었죠. 그런데 그 재산 줄은 것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흉년이 든 땅입니다. 기근이 든 땅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져서 100배를 뒀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지금 뭐 어떤 아이가 7살짜리 한데 유튜버라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어떤 것에 자기 이제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벌었는 줄 아세요? 240억을 벌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영상을 먹방 같은 거 있죠. 막 뭐 맛있게 이렇게 올리면은 그 사람들이 돈 주고 봐요. 그래가지고 뭐 1년 연봉이 10억, 뭐 매덕 막 이래요, 애들이. 그것도 20대, 30대. 근데 7살짜리가요. 자기가 장난감 사용 후기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돈이 돼가지고 240억인가를, 124억인가, 240억인가를 벌었어요. 그렇게 버는 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대상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사져서 100배 복을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삭은 더군다나 농사꾼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농사를 졌어요.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니에요. 근데 100배를 때 이건 기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했다. 다른 사람은 다 흉년이 들어서 다 쫄딱 망했는데 이삭이 홀로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실은 그걸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너만 잘 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자,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시기에서 아브라함 때 팠던 정도를 다 그냥 메꿔버렸어요.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써. 그러니까 이삭은 흉년이었지만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볕은 쨍쨍, 우물에서 물이 나와서 충분히 공급되면 어떻겠어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오히려 흉년이 잘 돼요. 흉년이 이삭한테 기회였던 거예요.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 사양 사업이 기회가 될 때가 많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기회가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행적을 쫓아다녔으니까 평생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도 여전히 별거 없는데 또 블레셋 사람이라는 아주 이 강포한 사람들, 버거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삭의 이성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 행적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돼요. 자기는 동의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행적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이해되십니까? 이삭이 아버지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아버지 행적을 따라가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과 비로소 1대1로 만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독립하는 때예요. 아버지가 죽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가정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 그늘 아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기입니다. 이게 이삭의 성장기입니다. 이삭이 여기에 순종을 해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삭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5, 16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땅의 것이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블레셋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난 지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기하고 질투가 온다면 멈추세요. 그거는 마귀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멈추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런지. 나도 하나님, 그가 가진 신앙을, 그가 가진 믿음을, 그가 가진 기도를, 그가 가진 헌신을 나도 하기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슬픔이고 악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들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그럼 네 맘대로 살아가 봐. 네 맘대로 살아가고 내버려두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또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어요. 왜 내버려뒀죠?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여러 가지로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봐. 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악? 악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게 모든 게 악인을 깨고 악이에요. 말씀에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 돼요. 시편 1편에 악인을 깨를 쫓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모든 아이디어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게 악인의 꾀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맞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잘 되면요, 이제 하나님 떠나요. 이제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뭘 주십니까? 실패를 주세요. 그래야 그나마 회복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잘 되면 야,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이대로 하니까 잘 되는데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교회는 나오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와 찬양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 보여요. 이건 정말 슬픈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좀 구별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별하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 나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에게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이삭의 것을 뺏는 거예요. 질투는 좀 달라요. 시작. 그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슬퍼하는 마음. 그러니까 질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시기가 되는데, 질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자기 발전의 동력이 돼요. 나도 그럼 열심히 해보겠다.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질투했다면 이삭이 잘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이삭처럼 순종하고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 믿고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기했기 때문에 우물을 다 메워버리는 정말 슬픈 일을 하죠. 야, 나만 망하냐? 너도 망해. 너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먹는 감이라고 뭐하죠? 남도 못 먹게 하는 거. 이런 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일어나게 빠지지 않길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뭐예요? 질투가 뭐라고 그랬죠? 그에게 있는 것이 왜 나에게 없는지, 왜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에게 하지 않는지, 이걸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과 죄예요. 그래서 너희의 잘못과 죄, 우상 숭배하는 이 잘못과 죄, 불순종하는 잘못과 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양털처럼. 어떤 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빨리 복음 앞에 나올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런 요청을 하죠. 16절의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가뭄 때문에 쫄딱 망했는데 자기들은 이삭만 100배의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좀 지나면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경제 정책을 핀다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한테 다 곡식을 빌리고 뭐하고 이삭한테 기대면 왕권은 어디 가겠어요? 왕권은. 거기다가 이삭이 그거 가지고 다 사들이기 시작하면 이 블레셋 이 지역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삭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대대로 하나님을 그래도 아브라함 때부터 경험을 하니까 감히 공격하지 말고 떠나가기를 부탁하라. 우리에게서 떠나가다오. 내가 왕 노릇 좀 하게 떠나가다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좀 더 아비멜렉이 지혜로웠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의 부를 우리에게도 나누다오.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 말했으면 아마 더 지혜로운데 그것까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따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왔어요.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파서 사용하던 우물인데 아브라함은 우물 파는 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철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우물 파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물을 파서 싹 메웠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하게. 표시 안 나게.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니까 뭐 거기다 다 이렇게 산처럼 쌓여서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삭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이삭아, 이곳은 우물이 메꿔져 다시 파면 물이 나오는 곳이다. 이삭은 주변 지형과 여러 가지를 놓고 아마 세심하게 머릿속에다 기록하고 넣었을 거예요. 이곳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 이것도 이것도 이삭아, 여기서 만약에 우물이 떨어지면 이곳으로 가거라. 여기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곳으로 가거라. 여기서 만약에 물을 못 구하면 이곳으로 가거라. 이곳은 사시사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이다. 뭐 아브라함이 그런 지식을 전수해 줬을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권위가 있었어요. 마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어르신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이분이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아주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디로 갔더니 해결됐더라.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노인이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른이. 노인 공약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는 노인들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오히려 부모 말 들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연예인 되는 거 찬성하는 부모가 없었죠. 유재석 뭐 다 반대했겠죠. 걔가 연예인 안 됐으면 그렇게 부자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유재석 같은 사람이. 부모는 몰라요. 그게 딴딴하고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 들어서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부모가 제시하는 길이 앞으로도 좋다는 보장이 없는 때예요. 이런 때 부모 공경하라면 아이들한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옛날 농경사 이럴 때는 들렸어요. 들어야만 돼. 왜냐하면 부모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위기 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고려장 예화도 있잖아요.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이런 시대에 아이들한테 여러분 무엇으로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는요 자식의 효용 가치가 없어도 사랑해요. 자식은요 부모를 할지라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부모 갖다가 버리는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노인이 돼서 이제 짐이 되면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라고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5남매가 있어요. 근데 다 아들들이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됐어요. 딸들도 사업해가지고 부자고 돈이 뭐 부자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많대요. 저희가. 근데 엄마가 아파서 이제 치매라서 문제인데 아무도 안 모신다는 거예요. 가장 못 사는 막내딸 자기가 엄마를 모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모신다고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부모 자식의 차이예요.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효용 가치가 없고 세상 다 외면하고 다 그래도 자기 재산 다 쏟아부어도 그 자식 돌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받고 자랐어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근데 자식은요, 부모를 할지라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마음이 떠나게 시작해요. 그래서 끝까지 효도하고 붙드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거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무엇 가지고 부모 공경하라고 말할 거예요? 무엇 가지고 말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돼. 급할 땐 우리 엄마한테 기도 부탁해야 돼. 우리 엄마가 기도해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급할 땐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효용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한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고 살 겁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시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노년이 행복하려면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냥 끝나고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엄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여러분 권위가 되고 그것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부모 자식 간의 차이예요. 그게 본래 그래요. 본래 생태적으로. 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나 노인 돼서 건강하게 살다 그냥 잘 가고 싶다. 그건 다 그러면 좋죠. 근데 인생이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나 건강하게 살다 그냥 딱 9988 234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아무도 몰라요. 바람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마지막에 힘들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를? 뭘 가지고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돈 몇 푼이요? 안 돼요. 난 너희들한테 신세 안 지고 나는 요양 가서 뭐 할 거야. 그러다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자식 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엄마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엄마 이거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떨 때 그럽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권위를 확실히 믿는데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갔던 길, 거기서는 우물이 있어요. 이삭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때 무슨 기록을 했겠어요? 사진을 찍어 놨겠어요? 어디를 갔는데 어떤 지형을 쭉 보고 아브라함의 닮면서 아마 지형 교육과 많이 시켰을 거예요. 이런 데 나가면, 이런 데 가면, 여기 가면 나이 차이가 많아서 자기가 많이 멀리 갈 텐데 이삭에게 아마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블레 사람이 다 메꿔서 없어진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런 유산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야, 힘들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더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더라.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남기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삭이 사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멘. 자, 19절 말씀.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 다툼이란 뜻입니다. 다툼. 그러자 그랄 목자들, 블레 사람들이거든요. 와서 또 시비 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야. 자기들은 메꿔버려서 찾지도 못하면서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시비 걸어요. 그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또 있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삭이 신나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삭은 생각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냥 다퉜다. 별다르씩 나갔는데 또 다른 우물을 파니까 또 와서 우리 자기 거라고 시비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이삭이 비로소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22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넓은 곳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넓고 좋은데 단지 뭐가 없어요? 거기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정말 좋은데 모든 곳에. 점점점 이삭이 양보해서 쫓겨왔는데 쫓겨온 곳이 더 협소하고 좁은 곳이 아니라 더 넓은 곳. 근데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버린 땅. 그 땅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배운 유산이 있어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가지고 우물 찾는 도사입니다. 우물 찾는 전문가입니다. 오히려 더 넓은 곳에 와서 물이 나오니까 그 땅이 어떻게 비옥한 땅이죠. 정말 넓은 터전에서 번성해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랄 목자들이 건들지 못하는, 이거 건들면 큰일 나겠다. 또 시비 걸면 큰일 나겠다. 저건 우리가 가보지 정말 탐나는 땅이지만 갈 수 없었던 땅인데 저 땅은 정말 우리가 건들 수 없다.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왔어요. 재밌잖아요. 시비 걸어서 양보했는데 양보했는데 그럴수록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기근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가 이런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들을 볼까요? 첫 번째는 순종의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충돌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충돌할 때가 정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르호봇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시기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누가나 시기 안 들어서 대항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에는 경쟁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리고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하면요 피하세요. 질투하면요 피하세요. 같이 경쟁해서 나는 안 그러는데 너 왜 그러냐, 내가 원수가 없거든, 이런 거 하지 말고 피하세요. 하나님이 더 귀한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사람들이 안 가서 안 좋은 땅인 것 같지만 블루오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시기와 경쟁하지 말라. 여러분, 시기와 경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악 중에 하나가 시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헐뜯고 꼴을 못 봐요. 누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많은 애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꼴을 못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경쟁에서 넘어가면 그 열심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 열심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시기와 경쟁. 그래,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의 유산을 지켜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게 예수 믿고 얻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럴 때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더라. 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렇게 정말 속상하고 이렇게 시기 질투 때문에 정말 오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헌신을 멈추지 않더라. 나도 이 믿음의 유산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했더라. 나도 이 믿음의 유산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둘 다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11조하고 헌신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목숨 내놓을 수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다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 없이. 사랑 옮기는 믿음이 있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듯이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가지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 떠나면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떠나면 물론 괴롭고 힘들죠. 마음 떠나는데 괴롭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이죠. 그건. 힘든데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쉽게 생각해요.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주님이면 괴롭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반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가만히 그 잘못의 원인을 묵상해 봐요. 묵상하다 하다 보면 그 잘못의 원인을 나한테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잘못 보여줬구나. 내가 잘못 물려줬구나, 유산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고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못 보여준 잘못을 찾아봐야 돼요. 잘 보여줬는데도 잘못한 건 그 아이의 잘못이에요. 일단은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걸 보여줬나? 올바르게 보여줬나? 정말 내가 주님이 주인된 삶의 유산을 물려줬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을 보여줬나? 처절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 아니면 목회할 만해요. 어렵지 않아요. 할 만해요. 뭐 새벽 예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할 만해요. 근데 정말 목회가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 책임, 내 잘못을 발견하는 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사람 정말 괴롭게 만들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면, 십자가의 길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마음이 상해도 내가 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일 똑바로 쓰려고 할수록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누굴 통해서 공격할까요? 예컨대 여러분 어른이 있는데 애가 와서 막 흔든다고 해서 이게 상할까요? 안 상해요. 애가 뭐 이렇게 서운하게 한다고 그렇게 상하질 않아요. 애는 애라고 생각하니까. 누굴 통해서 흔드는 줄 아세요? 가장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저도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그런 악한 도구 안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저 사람은 안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이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본의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격동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순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의 순종 그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얻으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